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을 아끼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긍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이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가서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라 이는 나병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진찰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은 이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제사장에 보여서 그것을 진찰을 받고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구별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기 13장에서는 이런 진찰을 받으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의술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이라고 나와 있는 그 원어로 보면 차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은 단순히 나병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몸에 나타나는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병이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두었던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피부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그 피 환부를 보이고 진찰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피부병이 아닌 나병인 경우엔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거 하여 격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와 같이 또 심지어는 그, 그 재판장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질병이 걸리면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런 전염병은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제사장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준 것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정죄하게 아니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의 본래 의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피부병이 나아지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를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피고 그를 보살펴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두셨던 겁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공동체와 격리하여 시켜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를 낫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 그래서 그 환자가 최소한의 생존을 지켜가면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이러한 규례는 부정한 것과 또 세속적인 것,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을 잘 분리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환자가 있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규례가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조처였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오히려 정결법을 더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을 얘기하고 거룩하던 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룩의 진정한 목적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외면치 않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유대인들처럼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잘못된 걸로 오용되고 또 오용하는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도록 돕고 기도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그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이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돕고 회복하며 연약한 이들을 다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질병이나 아픔 혹은 그것을 배제하고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런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돕고 회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돌봄과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